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장 신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행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줄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제가 온전히 하리라.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부분이 아닌 전체에 반응하라. 부분이 아닌 전체에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한 권이라고 안 해서 다행스럽네요. 성경은 뭐 이거 한 권이기도 하죠. 한 권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몇 권이 담겨 있죠? 66권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이 몇 권입니까? 37,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나오네요. 37도 있고 39권. 네, 39권이 맞죠? 신약은 27권. 네. 더하면 66권.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외울 때 3927 이렇게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외웠는데 3927. 이 66권의 성경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한 문장을 탄생시킬 수 있어요. 그 문장이 뭘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성훈이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메시지와도 굉장히 이렇게 통하는 찬양 선곡과 인도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 문장이 성경의 에센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 2개의 그룹과 책 나눔을 하고 있어요. 임원들하고 하나, 그리고 조이와 하나 이렇게 책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 뭐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책의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냐하면 그 책도 성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그게 핵심입니다. 사랑이 참 중요하죠.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사랑받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느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느냐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사랑이 충만한 상태인가 그렇지 않은 상태인가를 시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그럼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누가 용서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용서를 해야지 이를 악물고 그죠? 결심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용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그냥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용서가 되죠? 바로 이 사랑에 의해서 용서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뭘까? 용서. 우리가 뭐 용서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용서가 뭘까? 용서는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 그게 용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죠? 네.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 말로만 용서하고 그 사람을 안 보면 그거는 용서야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또 다시 그 일을 맡겨서 혹은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 그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책 중에 혹시 아시는 책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드려요. 뭐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성경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하지만 1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도 애매하고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여러분 인생 살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막 부흥하고 융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분석해 보건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관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능력. 로마 제국에는 이 용서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군대는요 관용성이 없죠. 상명하복의 딱딱한 위계질서, 군인이 있는데 그렇죠? 관용이 없죠? 그래서 힘들죠 군생활이. 네.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요즘 안 그래? 그렇죠 요즘도. 네, 그런데 관용이 없고 용서가 없고 굉장히 이렇게 험악한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게 군대라고요. 그런데 로마의 군대는 좀 달랐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뭐 켈트족, 뭐 카르타고 혹은 뭐 게르만족 이런 사람들과 막 전투를 하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군대와 달리 이 로마는 전쟁에서 패해도 패전한 장군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줬대요. 다시 나가서 싸워라 하는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회를 주면 그 패전한 장군이 어김없이 뭘 하고 돌아오더라? 승리를 해서 돌아오더라.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 크게 형성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용서라는 것은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로는 용서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것을 용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찬양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우리를 또다시 용서하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여기 말고 창세기 9장 1절 말고 또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없죠.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똑같은 말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인류에게 다시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이 성경은요 사단의 세력을 정의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묘사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그게 바로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정죄.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는 현상을 보십시오. 어떤 시스템으로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네가 잘못했다,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정죄하는 시스템으로 사회가 굴러가고 있죠.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그렇죠? 그 정죄의 싸움의 한복판에서 누가 이기느냐를 가지고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시스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회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욕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단의 전략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율법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이 그게 뭐냐? 태도가 그게 뭐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른들한테. 그렇죠? 머리가 그게 뭐냐? 그렇죠? 화장은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제가 처음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당시에 고2 여자아이가 찬양인도를 했어요. 성리보다 못하는데 되게 찬양인도를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펑펑 울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옷들이 보통 다 짧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통 다 짧고 상의도 짧고 저 정장 입고 있는데 요즘 정장 바지도 짧아요. 길지 않고 짧게 다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찬양인도 하다가 이제 손 들고 찬양합시다 했는데 뭐가 보였을까요? 네, 티를 입었는데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니까 배꼽이 이제 보인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 뭐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으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그 아이를 불러다 이제 혼을 낸 거예요. 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배꼽을 보이면 어떡하냐? 배꼽을 보일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게 한 7년 전 된 얘기네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당시에는 좀 혈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부장 집사님을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면박을 줬어요. 막 그냥 면박을 막 줬어요. 대놓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배꼽 티를 입고 온 것도 아니고 손 높이 들고 열심히 찬양하다가 배꼽이 살짝 보인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하면서 막 이제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 자꾸 이러시면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입냄새 나는 선생님들을 제가 정죄할 거라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네. 이닥꽃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러고 그 이제 아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배꼽 보이는 게 문제래? 그러면서 거기에 반창고 붙이고 계속해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위로를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안 되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해버리면 그 아이의 한 영혼이 다치게 되는 거죠. 사단은요 또 성격을 정죄합니다. 성격.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갖는 성향이 있죠. 성향. 그 성향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걸 정죄해버리면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책임감이 없는 성향이 있어요. 나는 지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예의가 없는 성향이 있어요. 이거 아니고, 그죠? 성향은 그런 거 그냥 사가지라 그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성향이 아닙니다. 원래 내 성향은 뭐 무시하는 성향입니다. 이러시면 좀 곤란하고요. 반항하는 성향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은 바꾸고 고쳐야 되는 거지 그것을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약간 우울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 공동체. 나 혹시 우울질이다 있습니까? 다혈질만 있나요? 네. 그 우울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 리더들 이렇게 기질 테스트 해보니까 그때 우울질 나오신 리더들 없어요? 임원들. 성훈이. 그래요. 너밖에 없나 봐.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늦가을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이 사람들 여름에는요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푸르고 무성한 나무들을 볼 때는 잘 은혜를 못 받다가 이제 가을이 늦가을이 돼서 다 나무잎이 떨어지고 그 마지막 잎새 하나가 딱 남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게 나인가 봐.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입을 하고 저게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를 굉장히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살잖아요. 네. 그런데 반면에 다혈질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저거 지저분하다 그러면서 갖다 이제 떼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로의 성향들을 인정해주고 왜 경미? 다혈질이야? 그래. 이게 지저분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삼성카드라는 이제 회사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보조니까 뭐 복사하고 뭐 커피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커피를 다 이렇게 대접하고 뭐 이럴 때가 있었는데 딱 날짜는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늦가을.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 어디로 갔느냐? 내장산. 야유회를 갔는데 하늘도 붉게 물들고 그죠? 단풍도 물들었던 그런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가봤는데 카드 회사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뭐라고요? 전화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화. 텔레마케터라 그러죠? TM. 주로 이제 누가 하냐면 좀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렇게 나이 든 아주머니. 그러니까 말이 좀 어떨까요? 빨라요. 좀 빠르고 막 거칠고 막 세고 당시에 저는 굉장히 이렇게 순수한 청년이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우울질 성향의 소녀 감성을 가진 한 이 아주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장산을 딱 갔더니 거기서 그러시는 거죠. 와, 저 하늘을 봐라. 저 단풍을 봐라.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하늘에서 저 나무에서 새처럼 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저는 이제 대화를 들었죠. 끼지는 못하고 완전 그 감성이 소녀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옆에 한 다혈질의 아주머니가 아주 인상적인 한마디를 남기시더라고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 미친 여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소녀 감성을 짓밟는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 두 분이 친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하긴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서로 욕하고 그거를 뭐 할 게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을 인정해주고 그렇죠? 그 사람의 성향을 받아들여주고 그러니까 성향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은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이에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굳이 참견해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고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꼴 보기 싫으면 모른 척 그냥 지나가는 게 낫고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의 성향을 받아들여주는 게 맞죠. 그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정죄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냐면 수치감을 줘가지고 말을 듣게 하려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너는 나빠? 너는 틀렸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수치감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통제해서 움직이게끔 하려고 그런 수치감을 주는 거죠. 수치를 당하게 해서 그 수치를 주는 대상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그게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단이 지배하는 시스템이 정죄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모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사랑 시스템으로 살지 못하고 정죄 시스템으로 살까? 나는 안 그런데요?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평가하고 비판하고 네, 판단하고 네, 그렇게 살죠. 그래서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죠? 연예인들 보면서 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물론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냥 다 좋아 보이고 사랑으로 보고 그죠? 다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남을 비판하고 평가해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네. 도저히 이 사랑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뭘까요? 이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뭐죠? 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성경이 이런 것들이 사랑이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쭉쭉쭉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이에요. 9절 볼까요?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 시스템으로 살지 못하고 정죄 시스템으로 살아가냐면 어떠한 대상에게 그 대상을 부분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속단해버리는 거죠. 잘못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구절에서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한 가지 현상만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가지 잘못 혹은 그 사람의 한 가지 약점, 한 가지 연약함만을 가지고 전체를 다 평가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부분만을 보고 쓸 사람인가 못 쓸 사람인가를 구분해버리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부분만을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정죄를 할 수밖에 없고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체를 보면 어떠한 감정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체 혹은 한 공동체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부분적으로 보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 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부분적으로 보던 것들이 전체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다른 스펙트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절도 마저 볼까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보세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한 부분만 보셨다면,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불순종하는 모습만 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한순간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느끼고 하나님도 가질 수 있었고 결국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주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될 때 비로소 사랑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숙과 성숙을 구분하는 한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미성숙한 사람은 부분을 바라보고요. 성숙한 사람은 전체를 바라봅니다. 미성숙할 때는 부분에 반응하지만 성숙할 때에는 전체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부분만 바라보면 의도가 있던 없던 정죄가 될 수밖에 없고 오직 전체에 반응할 때에만 우리 안에 사랑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40대 초반쯤 되는 아버지와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지하철을 tas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하철에서 엄청나게 뭘 하는 거예요? 막 까부는 거예요. 미운 4살, 그죠? 밉죠. 네.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서 있는 아저씨의 발을 막 밟고 정신없이 막 전철 안을 막 휘젓고 다녔어요. 더 화가 나는 건 뭐죠? 그 앞에 아버지가 있는데 전혀 제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식당에서 가끔 그런 것들 많이 보죠. 그냥 멍하니 아버지가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참다 못해서 앞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네 애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요란하게 돌아다니는데 말리던지 때리던지 주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호통을 쳤대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중히 사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사실 이 아이 엄마가 오랜 기간 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지금 막 이제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이었는데 이 아이는 너무 어려서 엄마가 죽는다는 것, 엄마의 죽음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아이가 전혀
감정의 요동 없이 저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라고. 또 내가 이런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서 잠시 내가 멍을 때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전철 칸에 타 있는 사람에게. 그럼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전철의 분위기가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싸해지고, 그죠? 한쪽에서는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하고 그랬겠죠. 보지는 못했지만 그 전철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제 달라진 거죠. 공기가. 소란을 피우던 그 아이가 처음에는 미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엄마의 죽음도 모르고 노는 아이에게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달라진 게 없죠? 그 아이는 여전히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뛰어다니고 있어요. 전철 안에서. 그 아버지도 여전히 제재하지 못하고 그냥 멍 때리는 얼굴로 있습니다. 달라진 건 뭡니까? 다만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를 알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랑의 감정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알게 되면 공감이 일어나고요.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공감은 일어나지 않고 정죄와 파괴와 비판과 판단만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는 패러다임이 뭘까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뭘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패러다임은 하나님이 그 중에 제일이라고 말씀하신 사랑입니까? 아니면 비판과 정죄입니까? 그건 타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나 자신에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또다시 내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한 번 실패한 것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나는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럴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부분이 아닌 전체에 반응하고 있는가? 혹시 어떤 한 부분만을 보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사역의 패러다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움직이는 패러다임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겠죠. 이 자리에 왜 모입니까? 셀 리더 누나가 막 그냥 소위 말해서 조져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공동체에 누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죠? 다 사랑하시죠?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공동체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미운데, 저 사람이 싫은데 내가 혹시 부분만 보고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의 일개의 작은 부분만 보고 있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더 큰 스펙트럼이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당연히 그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형제들을 향한 혹은 자매들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채로 찬양하시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을 찾아 내셨네.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을 찾아 전해.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거나 혹은 잊어버리거나 한 채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사랑의 표현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내 영혼을 포기하고, 내가 나의 신앙을 포기하고,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탐구하지 않은 채 포기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로 인한 나를 향한 사랑을 이 시간 회복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들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나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셨고,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말씀하셨고, 나를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부턴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예배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을 오늘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셨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을 떠나면서 그렇게 하루를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아닌가를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의 영혼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 나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배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귀에 마음 가운데 나를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나는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가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나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는 것,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내 영혼을 망가뜨리며 그렇게 내가 나의 영혼을 포기해버린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넣어 주시고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찬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주님의 구별하심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 맛보아 이 시간 성령님께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맛보아야 위해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위해 소원합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남들이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통한 간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셔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바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나 혹은 무관심한 마음이나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한 명 한 명이 연결되어서 온전히 한 덩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간구하실 때 특별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혹시 그 사람의 부분만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전체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 내가 그 사람도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또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먼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그 사람의 부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은 그 사람의 전체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셀별로 각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한 덩어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는 동기가 우리를 회복해 만드는 은혜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한 길을 버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그 사랑을 또 전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성이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공동체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한 공동체가 묶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막고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떠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공동체가 생각나게 하시고 받았던 사랑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영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그 안도감과 영적 평안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를 자책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직접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너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내가 너를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귓가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두 마음, 다른 마음, 섞이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혹시 우리 공동체 한 부분, 한 개인의 한 부분만 보고 평가하고 기준을 가지고 나누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